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는 기원전 909년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 우리는 열왕기상 14장에서 15장 24절까지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까지를 보았습니다. 두 개 나라로 쪼개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금 방패는 빼앗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 속에 하는 대상은 당연히 왕입니다. 왕은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의 통치는 불완전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통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가 악한 왕과 선한 왕을 나누는 기준이고 이 기준이 명확한 성경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소 단어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유다는 남유다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로 명명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나답은 2년이라는 짧은 통치를 하며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26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합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었던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이다고 숭배한 것처럼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고 공표합니다. 이 행위는 어디로까지 올라갑니까? 솔로몬 왕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역사 감독이 되어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솔로몬 밑에서 가혹한 착취를 보았습니다. 그것에 더하여 르호보암의 시작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한 가혹함을 천명하자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통제하지 않으신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가시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세운 탑이 악하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의 노력이 선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여로보암의 시작은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 시작되었고 그의 통치를 정당화하고자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정통성을 찾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도 싫어하고 안타까워하며 혐오에 가깝게 여겼던 솔로몬의 죄악을 자신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왕이 된 가장 큰 이유인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잘못되었다는 당위로 왕이 된 자신이 솔로몬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을 더 크게 지어 타락의 길을 간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단을 만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이 아닌 섬김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 마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꼴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세운 제사장은 아는 것이 없었기에 왕이 지정해주는 형식에 의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제사를 잘 알았을까요? 절기도 바꾸는 우를 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제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 나답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호세아의 음란한 자식들처럼 말이죠. 어제 보았던 남유다 왕 아사처럼 그의 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7절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3대 왕이 됩니다. 바아사가 왕이 되어 여로보암의 온 집을 멸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왕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의 종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아이야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갈라지고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의 길을 가서 나라가 망함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하여 나답까지의 죄는 북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었습니다. 끝으로 32절 남유다 아사와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일생 동안 전쟁을 했다고 마무리하므로 앞으로의 역사도 결코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며 15장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많은 일들이 선한 이유로 또는 선하게 시작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처음에는 선한 사람들이 생겨 좋았고 그런 단체에 가입하여 이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는 이들도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끝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지함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생기면 다음에 만날 때 그 분야에,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깊이 있는 사람과 함께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즉,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사람의 욕망을 찾아내고 그 욕망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이미 이단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매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불의에 저항하고 매 순간 노력하며 선하게 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을 걷어내고 누군가를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느 순간까지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가 이제는 한 사람도 없을 때 그곳에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이가 나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싫어했던 행동,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나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선한 길을 구하며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여로보암처럼, 오늘 나답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재촉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자신을 위한 예배 행위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바로 나를 비롯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힘으로 혼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덮음은 전쟁을 이깁니다. 평화를 가져오지요. 마지막 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전쟁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전쟁을 악하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강한 제국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한 전쟁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갈라져 형제인 그들이 일생을 전쟁하였다는 말씀은 그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을 행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혹 전쟁하지 않는지를 돌아보시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과 같은 곳에 내가 열심을 내어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을 깨달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힘주는 성도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